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께서 복주시마 약속하신 날 주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들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김태형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저희들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와 저희의 계획을 인정해달라고 간절함으로 포장된 저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희망과 절망, 저희들의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간절함에 등불 되시고 오늘의 생각의 등불 되시니
저희들의 삶의 궤적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저희 곁에서 저희를 지키시며 격려하시고 가르치시며 저희 손을 잡고 계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오늘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룻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곳 룻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부활과 권능으로 허락한 은혜가 여기 모인 저희 모두의 일상적 삶을 통해 열매로 채워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구하오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젊은이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의 영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중고청 나오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기뻐하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신고 청년 오늘 하나님 앞에 주 안에 기뻐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계절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1년 12달 가운데 벌써 8달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간에 섰습니다. 이제 낮에 굉장히 더웠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들한 바람이 불고 저녁에는 잠자리 춥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벌써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제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힘쓰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따라서 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주 앞에 또 부모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요청하게 될 때 부모는 기쁨으로 그 자녀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삶으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가 가진 소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고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그냥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건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서도 메아리가 들려오죠.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분명코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것이 체험되어졌습니다. 손뼉도 마주치에 소리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체험하는 것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서간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 우리 하늘에 계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이걸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분명코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통해 기도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어지고 TV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에 그 먹방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식물이나 그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들, 건강 관리 그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무슨 음식이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양분들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죠. 영양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찾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드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합당한 음식들을 이제 먹고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계속 강조를 해도 정말 우리에게는 모자라죠.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릎으로 가는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10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1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분명코 약속하셨거든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고 진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요즘에도 정말 그 법이 자꾸 바뀌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진리신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오늘 주신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능력인데 그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하는 말씀을 합니다. 능력 가운데 가장 크다란 능력,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능력은 뭐냐?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이 땅에 지배하면서 다스려가며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부족함 속에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지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가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 힘으로도 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어졌죠. 출애굽하게 된 마지막 유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는 유월 넘어가는 은혜,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은혜고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 넘어가는 이 크다란 은혜는 뭐냐?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 어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죠. 이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도 구원함을 얻고
또 우리의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속에도 구원함이 있죠. 오늘 여기 앞에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 고난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난이 뭐가 있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죠. 아무리 건강하게 좋은 음식을 섭생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열심히 운동을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 늙어지게 되고 힘들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곤쳐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치유, 힐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는 힐링 시대에 살아가서 뭔가 좀 새로운 것 있으면 우리가 힐링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힐링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힐링은 우리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연약함, 영혼에 대한 우리의 곤고함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 속에 죽음의 이런 고난, 또 우리가 또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죠. 사업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오늘 같은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잘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역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시대에 또 때로는 금융의 위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또 IMF 사태 같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하나의 규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게 되니까 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환율 같은 문제, 또 이제 집값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어울러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헤쳐나가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주, 능력 다 동원해도 안 돼.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IMF 위기가 오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오일 쇼크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똑똑하고 가장 발달하고 경제적인 지식, 법학이 모든 거 다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 가운데 주저앉게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했던 시대가 어디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는 온 세계가 이렇게 마비가 된다고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 나의 연약함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것에서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맞아서 무너져 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삶 속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환난, 이런 수많은 고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그 본문의 1절, 2절, 3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미파와 같은 그런 찬양 악기를 들면서 시편 150편에도 말씀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기도와 찬양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택하심 받은 성도들에게 큰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런 능력의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는데 입을 크게 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같은 입을 해도 입을 벌려주는 거, 이거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죠. 옛날에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가 아픈 얘기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런 아이가 빡 하고 울게 되면요, 그 엄마는 근심하게 되지. 얘가 뭐가 불편해서 그런가, 오늘 먹을 걸 배가 고파서 그런가, 또 시루해서 그런가, 뭐가 불편한가 하면서 이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그냥 어떨 때는 울음소리 보면 앵앵하고 울다가도 어떨 때는 막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절박한 거야. 그러니까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걸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뭐냐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가장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오늘 그를 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나운 짐승들을 피해서 들판에서 그들이 몸조림하면서 풀을 뜯고 그러다가 그는 높은 산꼭대기를 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가 물은 산꼭대기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 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마시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사나운 맹수들이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내려가니까 참고 참을 때까지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는 팍 뛰어내려와서 어쩌면 시냇가에 와서 그 물을 먹고 마시자마자 손살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목이 말라서 오늘 시냇물을 찾아올 때에 그 갈급함, 그 모습,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요즘에 여러 가지 반려동물들을 기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어항 같은 걸 보면 어항에서 붕어들이나 물고기들 기를 때 보면 거기서 먹이에 치간이 돼서 먹이를 던져주면요, 밑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다녔던 그 물고기들이 확 올라와서 그 먹이를 뜯는 것을 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 어린 새들, 그 어머니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이제 새 둥지에 가져다 오면 그 새들이 입을 벌리면서 어디 먹이를 달라고 막 그러죠. 어쩌면 엄마 입장에서는 갈등이 될 거예요. 누가 먼저 줄까, 누구를 줄까? 아마 그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찢어져라 외치는 아이가 있다면 아마 그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갈급함 이제 더 없습니다. 내 인생길에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한계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 대할 때 보면 내가 어떻게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사람은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애써도 힘써도 넘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는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때로는 상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전심으로 우리의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기도 속에 누구를 찾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그 9절에 그런 말씀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분명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고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강조했거든요. 너희가 손으로 만드는,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드는 것들, 그리고 너희 마음의 신으로 여기는 것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눈이 있느냐 볼 수가 있느냐, 귀가 있어 들을 수가 있느냐,
손이 있어서 우리에게 도와줄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우리가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연세가 들어서 돌아갈 때가 됐죠. 그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우리의 선조가 가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왔다. 그건 뭐냐면 이제 당신도 생명이 끝날 날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유언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의 장부가 되기 위해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에 비해서 내가 어린 사람이고 내가 경험도 지식도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갈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냐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귀한 일이죠. 이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명예 있고 권세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많은 것은 가졌다 할지라도 지혜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분단의 민족이 없고 분단도 편안한 가운데 총뿌리를 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작은 나라 이 남쪽에서도 그래서 서로 나눠지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어떨 때는 다투고 싸워서 이기는 거 좋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지게 되고 나라가 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그냥 사방에 있는 뒤어살려 있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침범을 당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투어도 이 민족이 엎어지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가장 지식이 발달하고 가장 모든 뭐 이론도 모든 거 다 제일 발달되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지혜가 부족한 거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 뿐만 아니라 법을 다스려가는 법을 집행하는 의회기관이나 또 집행해가는 그 입법 사법기관이나 입법 사법이나 행정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죠. 가장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명예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보니까 지식만 많은 거 아니더라고. 지식도 많지, 생활에도 멋있지. 또 이번에 임명되면서 또 이제 그들의 재산들을 갖다 이렇게 다 정리하잖아요. 발표하잖아요. 재산 보니까 일반 국민이 가진 것보다 재산이 월등히 많아. 그러니까 모진 것, 권력도 누렸지, 지식도 가졌지, 모든 거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오히려 백성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또 위로받고 할 텐데 오히려 백성이 그들을 염려하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받고 백성이 편안한 길로 나라가 번영을 이루어야 될 텐데 이 어르신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다투고 싸우고 이게 난장판이 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인데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칼이 있어요. 칼이라고 하는 거는 잘 쓰는 것이고 자르는 것이고 하는 게 칼 아니겠습니까? 이건 칼이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 칼이 어떻게 쓰임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정주부의 손에 들어가면 똑딱똑딱 하면서 아름다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칼이 장인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좋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각가들이나 미술가들 속에, 예술가 속에 들어가면 칼로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지식, 칼로 찌르고 그 다음에 자르고 하는 것이 칼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 이 지식이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유익한 거냐 무익하냐, 이것이 말이에요. 칼이 이런 못된
범죄인들 속에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찌르게 되고 말이에요. 사람은 생명을 해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솔로몬은 왕이 돼서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명예나 권세, 무병장수 이런 걸 구한다. 근데 너는 그거 구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리시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내가 부귀와 영화를 남겨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네 왕권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설 거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그 여기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부르짖게 되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 기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그 기도는 뭐냐?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구할 때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는 자는 주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에겐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상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크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너에게 믿음이 적구나, 왜 의심했느냐, 책망하셨어.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폭을 좀 넓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이제 우리의 한국 사회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물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건강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혀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으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문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믿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들 영혼까지도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야 되고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에 붙들려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작게 되어지게 되면 나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으니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이제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는데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씀을 해요. 사람의 집에 담장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놈들이 담장을 넘지. 그러나 이 사람은 안에서 풍성한 것들이, 과일들이 맺혀서 이것이 담장에 넘게 되어지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을 수 있고 나그네가 따먹을 수 있고 베풀 나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삶의 주변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폭이, 믿음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서 이만큼 살아, 이제 한국 사회 이만큼은 살 수 있어,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신경 안 써요. 옷 같은 문제도 별로 그렇게 신경, 물론 더 많이 더 좋은 거 하려고 하는데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는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 비해서는 얼마나 월등히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더 커다란 사명, 하나님이 은총을 주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청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요셉이 풍요롭게 가지를 넘어가는 것처럼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나무처럼 모두에게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된다. 물론 기도의 사람 교만해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교만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룰 수 없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 앞에 겸손의 예배가 되고 기도하는 것도 겸손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당시에 오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율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연구하는 랍비들이 존경을 받았고 인정을 됐고 그들이 사회나 각 기관에서 으뜸자들이 됐거든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대로 신장로 사거리 같은 데 가운데 서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들으라는 거야. 나는 저 사람들 같이 외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루에 어떻게 생활하고 일주일 동안 몇 번을 금식하고 난 저런 사람들은 저러지 않습니다 하면서 사람 들으라 하고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게 우리의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죠. 겸손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해요. 기독교인들은 왜 능력이 없냐? 왜 그거 다 하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께 구하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더 감사를 알아요. 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게 되면 더 크다는 능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뭐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습관적으로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다면 주일에 빠지면 마음이 찜찜하고 교회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와서 내가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젖도 보면 기도줄이 끊기고 예배하는 것들이 게을르기 시작하면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줄이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겸손한 자,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속에서 오늘 하나 말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을 뭐냐면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속에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의미를 해요. 그 앞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열면 채운다고 했는데 그 백성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오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차라리 그를 버려뒀다는 거야.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을 겪고 고난 속에서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말씀이 그 앞절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되 정말 세상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그래서 오늘 그 내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0절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우리의 주님께 크게 입을 열면 기도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
오병이어의 축복을 아시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 집회가 열리고 다 돌아가게 됐는데 그냥 놔두면 저들이 길에서 지칠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했더니 먹을 것 없습니다. 빈들이고 광야인데 어디서 물건을 얻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상점이 없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찾아봤더니 아마 어른들은 아마 음식이 있어도 안 내놨을 거예요. 그런 어린 소년, 이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지요. 이걸 가지고 왔으나 이 많은 사람 앞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셨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저들에게 나눠주라 했더니요, 오늘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오늘 그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12강지를 거두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뜬구름 잡고 터무니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다고 하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입을 크게 열게 되면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열왕기 하여 보면 엘리야 때에 가문 들었을 시대에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사르밧 과부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가문이 일반 생활도 다 어려워. 근데 과부 집안에 아들 하나 놓고선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져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넣고, 그리고 이제 그 기름 하나로 해서 떡 하나 부쳐, 빵 하나 부쳐 먹고선 이제 생명 끊을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 집에 찾아가더니 나에게 먹을 걸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이제 한 끼음씩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남아있는데 엘리야가 달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마지막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그거 듣든지 안 듣든지 나부터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음식을 이제 해서 먹는데 그 아이가, 어른은 참지만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지켜보는 것이지. 떡을 떼고 올라가면 입 올라갈 때 쳐다보고 내려올 때 쳐다보고 이제나 저제나 남겨줄까. 그랬더니 웬일인지 야속하게도 엘리야는요,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몽땅 다 잡섰어요. 그러니 애가 앙하고 울어버렸겠지. 그러나 그 후로부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 가게 되면 그 가루통에 한 움큼의 그 가루가 있고, 그리고 기름병에 보면 그 한 방울의 기름이 있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메물르고 가물렀던 땅에 견디기 어려웠는데 사르밧과의 가정은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입을 크게 열 때 우리의 주께서 채워주신다.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삶 속에서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해 다니기 때문에 택하심 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쓰러져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때는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육체적인 병도 그럴 수 있고요, 삶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여정에 관해서 나타났던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오늘 그들에게 오늘 이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래서 건져내서 가다 보니까 오늘 그들에게 때로는 뭐 음식도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때로는 물이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말렉 군사가 이제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전쟁을 치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나가서 뭐 전쟁 훈련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용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어떻게 감당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올라갔어요. 그 모세가 그 돌이 앉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줘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오늘 그 모세의 양손을 받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해가 있는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건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치는 장군이 여호수아거든요. 나가서 그가 해 뜨는 데까지, 해가 있는 동안에 그들을 진멸하게 돼서 그 아말렉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대적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잡고, 우리 환경적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주님 앞에 크게 입을 열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신다 말씀했어요. 아까 우리의 주님의 능력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 예수님, 정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던져줄 부모가 없다. 그리고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없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랬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했고,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분명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늘에 속한 우리의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사람들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입을 크게 열므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 위에서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시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헌신하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속에 수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마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운 축복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 줄 압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물려서 복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걸 기억하고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창고 위에 11조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베푸는 구원의 은총과 함께 하신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위해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더 좋은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주 앞에 아뢰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채워주시는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구별하고 선교헌금 드리는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명, 주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가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압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물질 있는 걸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주옵소서.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드려진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흠양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드려진 마다 기뻐 받으셔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셔서 주님을 또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강단별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 또 성도 예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시리 감사합니다.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행복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다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원하고 저들의 정성 기도 제목 받으시며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입을 크게 엽시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채워진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 약간 얘기했습니다만 2022년이 벌써 8개월이 지나가
마지막 주간에 섰고요. 이제 4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실의 계절이 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죠.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지난 성경에는 넓게 열라 그랬거든요. 크고 넓게 열어서 우리의 가족,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야 돼요. 이웃과 민족과 선교적인 사명으로, 봉사적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우리 속에만 자족하고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풍성한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하시고 모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오늘 주님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님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진두를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 또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는 찬양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가마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